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경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요한복음 5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그리고 회중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약 3년간을 함께 지낸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시선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 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사도 요한은 실제로는 그 순서가 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제물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대속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난 현장이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제7일 곧 안식일에 쉬시고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고 쉴 것을 명하셨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이 계명을 준수하는 행동 방침들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거지 밖으로 무거운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심지어 주거지 내에서도 어깨보다 높은 짐을 운반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침받은 남성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누워 지냈던 자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다니는 이 남성을 보고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 남성은 예수님 탓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남성의 병을 고치신 것과 그 남성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신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지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먹이는 신성 모독으로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뿐인 신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유일 신앙을 지녔습니다. 방금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경배해온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고 그 신이 예수님이라는 논리로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더욱 걸림돌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같다고 하시며 그 일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일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들을 여전히 공급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7일째에 쉬셨다는 말씀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라면 그분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 또한 모두 멈춰버리고 모조리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 중에도 여전히 공급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들이 믿고 경배해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성한 능력과 권세로 그분 홀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낱 인간에 불과해 보이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기막힌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선모독을 제명으로 예수님을 사형으로 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행한 일들을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지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고 예수님을 무척 비난했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같다고 하신 말씀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철저히 좌우된다고, 좌지우지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일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만을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는 일은 아들 예수님께서도 행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이어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해서 병자를 고친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이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만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본인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창세 이전부터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의 사랑임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읽으신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순종을 역순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예수님 본인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표시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순종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시가 되듯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길은 순종이라는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본인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본인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두 귀로 직접 들은 적은 없어도 예수님과 3년간을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독 아래 쓴 사복음서와 기타 서신서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세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사건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능력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과 자매들을 마땅히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상대도 그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인사만 하는 정도로는 서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려면 목장 모임이라든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만남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도 오갈 수가 있죠. 개인적인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상대를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첫 단추는 서로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형제들과 자매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멀리하고 싶은 형제들과 자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에 있어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는 나에게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형제들과 자매들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체들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와 자매가 생길 수 있죠. 한때는 서로 가까웠고 사랑했지만 어떤 모종의 일로 사이가 멀어지거나 틀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내에서 많은 지체들을 겪어보고 상대해 보면서 사랑스럽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미운 마음이 드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놓일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에 걸립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대화 나누기 싫죠. 되도록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피부로 다가옵니다. 상대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멀리하고 싶은 형제와 자매가 생겨나면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왜 저는 이 계명에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를 멀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멀리하고 싶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던 저의 기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를 사랑하려는 행위를 먼저 하라고 저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가서 인사했더라면, 먼저 가서 말 걸었다면, 먼저 가서 함께 밥 먹자고 했더라면, 먼저 가서 같이 만나자고 했더라면 나의 마음이 조금씩 점점 바뀌었을 텐데 막상 먼저 손 내밀기 싫으니까 그와 가까워지려는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를 하니 당연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차라리 무엇을 하면 그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기에 더 맞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하는 사랑하려는 행위를 하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실 뿐 사랑은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는 삶의 자리에서 그를 사랑하려는 행위를 계속했더라면 가까워졌을 사이가 내가 사랑하려는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나의 마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상대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을 몸으로 옮기세요. 먼저 눈을 마주치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말을 건네세요. 먼저 활짝 웃으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상대를 사랑하려는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으니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능력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는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능력침례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려는 행위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재직회의 때 단 한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는 것 없이 연합을 힘쓴 것, 뜻밖의 사고를 당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 도운 것, 굳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기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한 것, 한 부서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교회 전체가 나서서 도운 것, 부서 간에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없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능력침례교회가 서로 사랑하려는 행위들을 계속 해오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능력침례교회가 처음 개척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향후에도 다툼이나 갈등이나 나님없이 계속 가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듯 서로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 오신 것을 압니다. 이 시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대하기 힘들고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부담스럽고 신경스럽고 그 얼굴을 보시고 싶지 않은 혹시 지체와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랑을 가서 그에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를 혹시 떠올리시면서,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께의 사랑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해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 쉬운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곁에 보니 사랑하기 힘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지는 않았는지요? 그를 멀리하고 지낸 채 그냥 지내만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그냥 우리의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채로 지내는 데서 만족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합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을 건네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설 때 그를 점점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주님 그냥 가둬버리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 사람 앞으로 더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은 절대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나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내 자신을 버려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계명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는 현장으로 이끄실 때에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제와 자매에게 먼저 베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리라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 능력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